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다 찾으시지 말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근사틀에서 두 쇠사슬을 열어 자는데 하수군들이 문 밖에서 울고 지르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옥중에 광채가 고요하여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뒤를 쥐고 신을 들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하수를 자 소문으로 세운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함께 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다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결박을 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전 이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복음이 확대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복음의 열매들을 여러 군데에서 거두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안디옥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별되어 살기를 쉽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더욱 암울한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에 검은 그림자가 드러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의 스데반의 순교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헤롯 왕을 통해서 이제 이 핍박들이 이루어지는데 야고보가 1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최초의 야고보가 이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최초로 순교하게 되고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현상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과 교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헤롯 왕에 되면 이 헤롯 왕은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핍박했던 왕도 헤롯 왕입니다. 사실 헤롯이라고 하니까 여러 명이 헷갈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으로서 이제 이 로마 땅이 넓다 보니까 본분왕의 뜻은 4분의 1씩 나눠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뜻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넓은 지역을 혼자 다 못 다스리니까 파견된 왕입니다. 이 지역에 이 파견된 왕이 헤롯 왕인데 이 왕국의 지배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의 특성을 보니까 더 많은 부와 또 많은 영토를 갖기 위해서 헬라 문화를 신봉했고 그 가운데는 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과 율법을 또한 지키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떤 이중적인 모습,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는 이런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1절에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며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라고 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제자 중에 한 명임을 야고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첫 번째로 이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이 적법한 처형이 아니라 칼로 죽이는 것은 유대인들은 원래 사형을 할 때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죽이지 칼로 죽이지 않습니다. 로마는 십자가에 매다는 형벌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 없이 오직 여론에 의해서 인기에 의해서 무자비한 참수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예수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죽이는 것이 좋다, 기뻐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론에 의해서 무차비한 참수형을 정하는 이 왕이 헤롯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론이 좋다라고 하면 나쁜 짓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여론에 의해서 어떻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거나 반대되는 일이면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오늘 완전히 구별됩니다. 세상의 시각을 볼 때는 헤롯은 굉장히 어떤 왕이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고 돈, 어떤 명예,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야고보에 대한 순교자로서, 그 순교자로서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야고보의 이 순교가 훨씬 더 크고 우리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한 그치지 않고 야고보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치지 않고 정치적으로 더 큰 민심을 얻고자 누구를 가두냐면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무교절일이라고 나오는 것은 6월절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이 이 수도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이 결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결집되어 있을 때 이제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이들이 지방으로 흩어지기 전에 이제 베드로를 여기서 처형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의 인기를 누리고 싶은 이 의도가 헤롯 왕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뒀는데 얼마나 이 심하게 탈출을 못하게 가뒀냐면 16명, 그러니까 4명씩 4조로 이렇게 계속해서 옆에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옆에 이제 간수들 둘이 이렇게 같이 이 사슬을 메고, 쇠사슬을 메고 이렇게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식 4씩만 4패 16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2명은 베드로 옆에 이렇게 쇠사슬을 메고 있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꼼짝 못하게 지켰고, 이 베드로가 갇힌 감옥은 굉장히 이렇게 안에 가장 도망가지 못할 그런 엄청나게 깊은 감옥에 이렇게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청송교도소 아십니까? 그
가장 흉악범들은 이 청송의 교도소로 보내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경상북도, 제가 이제 처가가 경상북도라 가보면 산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거기 장례식들 있으로 장례식장이 있어갖고 청송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없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다 뚫어놔가지고 웬만하면 고속도로로 다 가는데 거기는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가 1시간 이상 들어가야 이렇게 가는 곳이에요. 가지고 가다가 저 고라니를 처음으로 차에서 봤습니다. 치일 뻔했는데 이제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곳이 청송이더라고요. 거기에 가둬놓고 못 탈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깊은 곳에 이제 가둬놓는 그런 모습까지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그 정도로 가둬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탈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은 굉장히 분위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이끌어주었던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또한 가장 큰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잡혀가서 처형당할 일만 기다리는 우리의 문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럴 때 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호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는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그래서 안 일어났나 봐요. 저희 한번 잠들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이때는 뭐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40대면 잠도 없어질 때인데 어떤 사람은 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셨다,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 막 많은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이 감옥에서 평안하게 잠을 잤다라는 이런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띠를 띠고 이 신을 신기고 겉옷을 입히고 완전히 다 해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해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막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9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실제냐 환상이냐 완전히 비몽사몽가 아니에요. 잠이 덜 깼는지 아무튼 이게 믿어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추록 과정은 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고난 가운데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절망과 구덩이와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뚫고 견디게 만드시고 또한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시는 분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해결하실 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구한 것을 보면서 또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구하고 충분히 구하실 수 있으면 야고보는 왜 순교하게 내버려뒀냐. 사실 이적으로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구는 구하고 누구는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살아서 생활하는 것이 복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죽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삶과 죽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우리가 가끔 질병이 걸렸을 때 이것이 죄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소경된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죄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얘가 질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질병 중에서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질병이 있습니다. 어떨 때 질병이 걸리냐면 욥기에 보면 그 사람이 욥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질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가 교만치 않도록 워낙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교만해서 무너질까봐 계속해서 그 질병이 그에게 있는 경우,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 고치는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 삶과 죽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베드로가 탈출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바라봐야 될 것은 왜 베드로를 왜 이 땅에 남겨두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더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지금 모습을 지금의 모습도 받아주시겠지만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기 위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큰 거는 베드로를 남겨두신 거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아직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를 하면 그때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 앞으로 새벽 기도 끝나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 제목을 들어보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해주려고 기도 제목 꼭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지 또 원인이 뭔지를 좀 알기 위해서 들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 받으시는 분들은 저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아프다고 때려달라고. 그래서 저를 찾지 마시고 안마사를 찾으셔야지 왜 갑자기 어떤 분은 여기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등 허리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등을 잡고 허리를 잡고 기도해주면 그 정도가 아니라고 세게 때려달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좀 때립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더 세게 때려달라고 해서 내가 안마사야 뭐 이 새끼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안마사를 불러서 때려주시지. 아무튼 그러면서 안수를 해드리긴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꼭 얘기하는 거는 왜 사업이 잘 돼야 되냐고, 왜 병을 나사야 되냐고 그런 얘기를 좀 물어봅니다.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그냥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내가 뭐 잘 놀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잘 누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구하시라고. 내가 건강하면 기도하겠다고. 만약에 정말로 나이가 많으셔서 어떤 사명을 못 이룰 때면 가장 중요한 게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하겠다고. 아니면 또 내가 아직은 젊다라고 하면 내 이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아니면 또한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왜 죽지 않습니까? 죽을 운명에 처했던 모세,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를 살려가시고 계속해서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명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 땅으로 변져갈 시작할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이 이 점점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번져간 그 교회들이 안디옥까지 뻗어나가고 또 지중해를 따라서 저기 로마까지 가는 그런 복음의 확장들을 아직 베드로가 할 사명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이 공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죽고 나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렇게 쉽게 날아갈 것 같은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공산주의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잡혀가고 또 가장 이렇게 리더였던 뭐 안수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싹 잡혀갔다라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성도들이 불안해할까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핍박으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얼마나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간절한 기도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모이지 않고 교인들이 많이 한국교회에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나는 교회에 갔기 때문에 했겠지라고 하는 모습에서 점점 더 그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절박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때,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부흥시킬 때 가장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원 사역이 활발했었고 또 삼각산에서 기도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저도 산기도 관악산으로 이렇게 가면 밤에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은 계세요. 근데 예전과 같이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애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전에는 그 어르신들이 와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교회 생각하면 권사님들이 금요 철야 예배 기도한다라고 하면 모이십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그 교회에서 매 한 권사님들 한 10분, 20분, 30분들이 와서 밤새도록 그 기도하는 모습,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가 한국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나이 드신 어른들이 기도는 해요.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과 청년들과 이 장년들에서 기도가 점점 더 멀어지고 끊겨지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나라가 부해지고 넉넉해졌기 때문에 간절한 모습이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절박한 일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아프면 또 어떤 뭐 먹을 게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영적인 굶주림이 점점 없어진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여기서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은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문제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유엔군의 이 파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였습니다. 사실 유엔이 파견되려면 만장일치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3일 만에 서울이 무너지고 잠깐 멈췄지만 또 밀고 내려오는 그 탱크 막 이런 부분 앞에 우리나라가 낙동강 그 부산만 빼고 밀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엔군이 파송되냐 안 파송되냐 결정이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거기에 투표는 소련하고 구소련 러시아와 또한 중국이 참여할 때입니다. 그 두 나라가 참여가 되면 특히 러시아가 참여가 되면 무조건 반대표를 던질 거는 분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을 밀어준 게 러시아잖아요. 러시아에서 밀고 왔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의 유엔 결정이 안 될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오다가 그들이 오다가 차가 사고가 났어요. 차가 사고가 나서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뭐 이것 때문에 결정이 됐다 이러지만 그 투표함을 나중에 이렇게 봤는데 그 투표함을 만든 사람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투표함을 만들면서 그 안에다 뭐라고 새겼냐면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거기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가지고 저는 그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볼 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했던 기도하는 장로님이 되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도 몇십 년이 흘러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응답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성도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마지막 사역 남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풀려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결박을 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악한 역사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명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그 사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로 결박을 풀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질병도 기도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문제도 기도로 해결받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위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도로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